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빈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막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찬양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아가며 저희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나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정결한 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오니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전쟁과 분쟁이 멈추며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며 도움의 손길을 받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이 바로 서서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금의 열강들을 보면서 저희가 더욱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잘 따르며 성장하여 가는 저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노년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후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주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며 물질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며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기를 힘쓰며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바르게 전하며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며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져 가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0여년 세월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의 생명들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주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가게 하시며 또한 각 기관들도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통영교회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603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전하고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입니다. 우리 생일날입니다. 그냥 주일만 맞는 게 아니라 날짜도 딱 3월 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늘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이 지옥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고 사실상 초상집이 아닌 가정이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런 질병과 전쟁의 고통이 없는 이상향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그 시절에 출판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하여 잘 드러나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사상적인 경향 자체가 이런 이상향을 갈구하는 추세였습니다.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이상향을 뜻하는데 자신들이 사는 곳이 지금 지옥과도 같으니 이런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졌던 것입니다. 탐험가들은 실제로 그런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콜럼부스의 항해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금의 도시인 엘도라도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정에 오릅니다. 표면적으로 엘도라도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금을 발견해서 그 돈으로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소위 군자금 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콜럼부스는 사실상 시한부 종말론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하니 탐험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콜럼부스는 이름 모를 육지에 도달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그곳을 아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원주민들도 인도인이라고 생각해서 인디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시아가 아닌 또 다른 대륙이었습니다. 이 이름 모를 대륙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굉장히 발달한 문명도 존재해 왔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이곳을 신대륙이라고 발견했다고 기록에 남긴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 이를테면 하멜 같은 사람들이 발견했다라고 표현하면 우리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의 입장에서 콜럼부스는 침략자요 학살자였습니다. 3번의 원정을 갔는데 3번째 원정에서 콜럼부스는 직접 맹견을 데리고 다니며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잘라서 과다출혈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9살부터 35살까지의 여성들은 은화 한두 닙에 매춘부로 팔아 넘겼습니다. 콜럼부스가 처음 발견한 섬을 히스파니올라라고 이름 붙였는데 원래 인구는 30만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2년 만에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500명만 남아있다가 이 부족 자체가 멸종당합니다. 콜럼부스는 이 사람들이 다 멸종하자 다시 흑인 노예들을 수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콜럼부스는 일평생 금만 탐닉하다가 자신의 후원자였던 여왕 이세벨 1세가 죽고 나자 빚을 갚지 못하여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매독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콜럼부스는 생전에 그 식민지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습하게 해주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그가 매독으로 죽었다라는 설명이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건국 서사시를 마련하고 역사적인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주 고귀한 탐험가인 것처럼 미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날을 국경일로 삼아서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기념일을 불쾌하게 여긴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고 국경일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일로에 이르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날을 신대륙 발견의 날이 아닌 원주민의 날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인이라고 추켜 세웠던 콜럼부스의 행적을 폭정의 역사라고 밝혀두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콜럼부스의 위인전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록을 접하고 나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였다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되돌려 놓는 것이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대륙이 아시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아메리고 베스푸치 때문입니다. 신대륙을 먼저 발견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 몇백 년 전에 바이킹들이 이미 이 대륙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 대륙을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말도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역사책을 읽으면서 접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가장 신뢰하는 서양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이런 모든 일에 대한 발단은 왜곡된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종말론적인 공포를 느낀 시한부 종말론적 신앙과 그들 안에 여전히 가득했던 탐욕이 부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열망을 만들었고, 이슬람에 막혀서 동쪽으로 가지 못하자 서쪽으로 향하며 유토피아를 찾던 그들에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땅이 뜻밖에도 먹잇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에 신앙의 옷을 입히며 정당화를 시켰고, 겉으로는 원주민을 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약탈과 침략을 자행하면서 원주민들을 멸족시키고 국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콜럼부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콜럼부스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을 강제로 개종시켰는데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이 곧 지금 이 시대 자신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자신들이 보았던 이 땅은 새로운 시온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몰몬 교도들에게 이런 관념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게 사실은 신대륙을 밟은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아말렉과 같은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럽인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으며 원주민은 왜 아말렉이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 이방인은 멸족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침략을 빠르게 이루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여 명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미국의 역사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위르겐 몰트만은 견해를 밝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미국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라는 단어로 정착이 되었고, 그것은 미국의 국세, 도장이지요. 거기에 표기된 새로운 세계 질서로 연결된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스스로 무죄한 국가를 자처하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 근저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정벌하던 유럽인들의 사고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역사 왜곡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미국이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인 듯 하면서도 가장 세속적인 국가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을 가짐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지만 다른 나라들은 만족할 수 없었고, 그들의 탐욕은 아시아를 향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약탈하고 식민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을 제외하고, 중동 지방을 제외하고 가장 어려운 지역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남아시아입니다. 심지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국민 절대 다수가 가톨릭이며 개신교에 대한 반감도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선교가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곳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선교가 어려운 것은 그들에게 기독교는 침략자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탐험가들을 만들었고,
탐욕스러운 정복 역사를 왜곡하는 또 다른 시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멸종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복음으로 원주민들을 살려내기보다는 그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고 사람 취급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주인과 하인이 한 상에 둘러앉아 아가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륙을 빼앗을 생각에 눈이 멀었던 유럽인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훗날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역사도 왜곡하고 약탈자를 탐험가로 미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는 신앙이 건강한 토대를 이루는 것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새로운 대륙에서 신앙으로 견디어 나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속적이게 되었고 그 세속을 견디기 위하여 열광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강한 자극만을 쫓으려 했던 선조들의 습성이 그렇지 않았던 순전한 사람들의 신앙을 눌러버리며 주류화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침략과 약탈의 역사가 정당화되기 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이 왜곡되면 역사도 왜곡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신앙이 점점 더 왜곡되며 끝내는 기형화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흐려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요시야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종교개혁을 시행하면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이 명령을 내렸는데 백성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부터는 사실상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뭘 하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유월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명분을 실어주면 됩니다. 유월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길 터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는 교회도 별로 없고 그리스도인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절기가 되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1년에 한 번 얼굴 도장 찍으러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유럽 교회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처럼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이면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래 교회의 성도들은 잘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석을 저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목회자가 멋들어지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식의 해석을 누군가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원주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니 우리 거다라고 해석해 주는 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인디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설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백인들은 예배당 안에 있고 흑인들은 예배당 밖에 있는데 흑인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당화되는 것이죠.
죄악이 정당화되면 결국 역사는 범죄로 점철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면 역사를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렇게 살아온 불신앙의 역사를 정당화시켜주는 일련의 왜곡 작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목숨을 연장해 가면서 30년간 이 나라를 돌려놓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들은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시 그 나라를 우상 앞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모진 애를 쓰고 성전 안에 목상을 세우고 그 목상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세우는 이 참남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백화점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하도록 임금이 직접 백성을 꿰었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도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미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왜곡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우고 그 위에 자기들의 해석을 더 씌워야 이게 가능합니다. 사사시대부터 왕조시대까지,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넘어가는 모든 시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다면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를 백성을 위한 종교적 서비스로 활용해 왔다는 뜻입니다. 나는 고리타분하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바알도 아세라도 같은 장소에서 다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게 임금이 베푸는 선심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야 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민족의 착각이 되었을 것이고 요시야의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왜곡과 역사의 왜곡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왜곡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시대까지의 모든 성전 제사는 무효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쉬지 않았겠지만 전부 무효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은 무지하다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처럼 민족의 영도자가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역사를 재해석해버리면 민족 전체가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가 유월절을 다시 제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출발입니다. 출발을 잃어버렸는데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역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곡하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해 줍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더욱 영악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사회가 자신들의 정복 야욕을 불과 100여 년 전까지 드러내 놓고 지금은 그것이 기독교의 확장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과 공산국가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열심히 왜곡하는 것과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의 사례는 낯설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나 기득권 세력은 이것을 통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대중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역사 왜곡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후손들입니다. 조상이 과오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면 후손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반석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너희가 집을 지으라 하면 아무리 똑바로 지으려고 해도 그 집은 이미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신시오니즘에 젖어 있었던 미국의 가장 큰 교회에서 바로 얼마 전에 주일에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경찰이 쏜 총에 의해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뜬모를 미소를 짓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일에 교회 안에서 총이 쏘아진 것만 해도 엽기적인 일인데 거기에 맞은 사람도 있고 예배당 안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 본토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실체입니다. 총기협회와 교회연합이 대통령을 세우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너무 이질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역사의 모태임을 자부하고자 하는 중국은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번 갔던 월드컵 16강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축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그렇습니다. 국가의 거대함을 자신의 위대함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 국민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영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가난에 찌들어 있는데 국가와 공산당은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은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이념으로 분칠한 역사 왜곡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을 신격화해 놓고 그 뒤에 숨어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소모품 취급해 왔던 일본의 역사 왜곡은 우리 피부에 와닿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근대의 지도를 숨겨가면서까지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바로 100년 전의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을 부추기는 국가가 자기 국민들은 속이지 않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권력은 국민도 속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바로 그 왜곡의 지점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훼손되면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임금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24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막 발견된 말씀 때문에 60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요시야는 자기 조상의 행적을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유월절을 지켜내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의 초창기의 발자취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너무도 고마운 일을 했고 너무도 어려운 시절을 이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 밝고 좋은 면도 있지만 어둡고 부끄러운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둡고 부끄러운 것들은 가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보면 전부 치적일색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존재했던 그대로일 뿐이고 기록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미화된 역사 기록 위에 세우려 한다면 그것은 허공을 도약대로 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반성과 회개는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일 뿐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강하게 도약하려 할수록 추락의 충격이 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화된 역사가 아닌 명과 암을 고스란히 인정하며 사실 위에 선다면 우리의 지난 역사에 부족함은 있더라도 명과 암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유월절과도 같은 것이 혹 우리의 지난 역사에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여기게 만드는 왜곡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찾아내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로 변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왜곡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만남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의 왜곡된 예배는 모두 허상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왜곡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를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건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왜곡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요시야를 통하여 시작된 유월절 준수는 회개와 회복의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회복은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며칠 전에 3.1절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학교에 3.1절 기념식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총선을 앞두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이승만 대통령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식민지 근대화론 때문에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건국절 때문에 싸우고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까지로 번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왜곡을 했는지 가려내려면 여러분 스스로 이 나라 국민답게 역사 공부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왜곡의 지점을 가려낼 정도는 되어야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역사적 사실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이 너무 불쾌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실수도 있었겠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조들의 공과 과를 확실하게 보면서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필요한 후대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무지함을 알고 비웃는 듯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 국민이라면 유튜브나 SNS로 어설픈 정보를 듣고 혹하지 말고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결국 1월 신상을 성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겠노라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세속적인 모든 과정들은 알고 보면 다 우상숭배의 결과물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불신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우리를 왜곡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후대들에게 그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 중에 과는 빼버리고 공만 전수하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과 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게 나아가야 하고 그 진솔함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몫은 선대들의 자리였다면 지금의 몫은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깊이 가지시고 거기에서부터 왜곡을 바로잡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과 과를 똑똑히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같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에서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헌할 수 있던 기회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 달력이 필경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통영교회 창립 61주년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떡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아가시는 것은 청년부 이상의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린 아이들까지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떡은 우리 이창식 집사님께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임시총회가 1시에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인해서 임시총회를 하니까 장학회원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낮 12시 30분에 3층 로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6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명정 1구역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입니다. 이웃 초청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 초청 카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작성 카드는 필경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차례가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 및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고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것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시 이후로는 김대연 전도사님을 가능하면 찾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모임을 1시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김대연 전도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찾으시면 청년부 모임의 일정에 차질이 있으니까 복사를 원하신다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원하시면은 오전도사님을 찾아주시든지 아니면은 근처에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도 웬만한 거는 처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지순례를 원하신 분들께서는 달에
10만 원씩 1인에 한해서 1인에 10만 원씩 해가 준비를 해서 3년 동안 하면은 36개월이니까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사천억 교회에서 성지순례 계획을 했을 때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던데 360만 원 정도 모이면 그때 가게 되었을 때에 큰 무리가 없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뜻이 계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모아가지고 3년 뒤에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물질로도 준비를 하면서 성지순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속촌 식사를 이용하실 분들은 1, 2, 3 남성교회가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어제 한 30명 정도 오셔서 일손의 부족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했고 그동안 묵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버려내었습니다. 교회 일에 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가고 부족함들은 메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직접 대면하여서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두려움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돕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귀히 생각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인데 우리가 이것만 빼고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여행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부정한 것들을 바로 잡아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